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다같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본장은 또 본문이 다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예.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갖추고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사흘 안에 건너갈 거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딤에서 정탐꾼을 두 명을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그 바로 강을 건너서 맞은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명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어서 정탐을 먼저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정탐꾼을 우리가 먼저 보내자 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또 보내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왜 들어가면 되지? 정탐꾼을 또 보냈을까? 그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 전략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패턴들이 오면 그걸 그냥 절대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시대마다 다 다르게 역사해요. 어떤 때는 뭐 정탐꾼 보내지 말고 가라 해놓고 지금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일정한 어떤 패턴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뒤에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잖아요. 이제 구원의 표시로 붉은 줄을 줘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노아 때는 방주를 짓고 에녹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 방편이 시대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나로 딱 그냥 고정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딱 고정될까 봐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어떤 저렇게 하고 막 계속 방법을 바꿔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때에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이게 시대마다 이 패턴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7바퀴 맹 돌아요 이렇게 또. 그게 이제 옳다 나쁘다 말은 못해요. 믿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오면 또 돌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에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으니까 그럼 21일 다니엘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도 또 상관없어요. 이거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화 시키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의 패턴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여리고성에 딱 갔는데요. 여리고성이 지금 보세요. 이 도성이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주목했어요. 예, 보부상들을 통해서 오가는 상을 통해서 다 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금 코앞에 왔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자기 땅에 들어오려고 지금 코앞에 왔는데 나라가 지금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이에요.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군사들도 그렇고 초긴장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내며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어에는 비밀로 보냈다. 그 단어가 있어요. 저는 개혁 성경에 들어가는데 개혁 개정이 아니고 빠졌어요. 어쨌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2명을 싹 보냈어요. 예. 뭐 12명 또 보냈다간 다 들통나게 그 여리고 성읍 안에 가데스 바 38년 전에는 온 나라에 갔지만 요거는 지금 그 여리고 지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읍 안에 들어가는데 2명만 딱 보냈단 말입니다. 이 2명이 딱 들어가서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그 성벽 위에 보니까 기생집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표시도 안 할 것 같아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아버렸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초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걸 본 거예요. 자기 성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기생 라합은요, 이 두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요. 그 물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했겠지요. 정탐꾼이 자기 덩치를 숨겼겠지요. 근데 기생 라합이 안 거예요, 그걸. 그리고 빨리 자기 지붕으로 올라가서 나뭇잎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리려고 해놨는지 거기에 밑에다가 딱 숨겨 놓은 거예요. 그 왕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는데 이 온 땅을 우리가 살피려고 들어왔는데 내놔라. 아, 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오긴 왔는데 지금 나갔다. 성문 닫기 전에 빨리 쫓아가봐라. 그럼 쫓아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이 여리고성이 터가. 근데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 성벽이 있고 안에 또 성벽이 있어요. 이렇게 성벽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원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깥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도 못 산 사람은 기생 라합 같은 여자는 성벽 위에 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망 좋잖아요. 전망 좋고 뭐. 그런데 그때는요,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문만 닫으면요, 이 적들에게 창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인생은요, 처절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고, 집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마차 2대 지나간다지만 거기에 집이 있지만 집이 크긴 하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그리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전쟁통 안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성벽 위에 자기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 있고 못나고 이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문이 여리고성에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 라합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에게 이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우리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일과 지금 요 앞에 모압 땅에서 2 왕을 무찌른 거, 요건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동안 있었던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듣고 간담이 높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우리가 다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기생 라합만 들었겠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기생 라합은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에게 어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 이 여인에게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하나님 은혜가 흐르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땅 사라밧 가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신학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글로 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없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찾아온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들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하나님이 이 신중의 신이다. 그런 믿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좀 어때요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처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믿음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주실 것을 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결단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동족과 자기 모든 걸요 건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들 우리 쳐들어올 때 나를 선대해라. 우리 가족들, 부모들 다 선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면요. 믿음이 오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예. 내 안에 믿음이 오면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결단을 하고 뭔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창문에. 그럼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집을 공격하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공격하지 않겠다. 근데 집 밖에 있는 사람 우리 책임 없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다 모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바깥에 창문에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기 믿음 아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들었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이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신앙이 들어가요. 지금요 돈 있지요, 뭐 건강하지요, 나 인생에 뭐 편안하다 좋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안 와요. 우리 인생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큰 위기라는 걸 느낄 때에 그걸 깨닫고 이 기생 라합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믿음을 행위를 말로만 아니라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선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의 편 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냐? 성경 신약에 들어오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서라.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오른쪽. 그게 이제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진리편, 말씀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지요. 그가 행함을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표를 주는 거예요. 정표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탐꾼이 말한 앞에 붉은 줄을 매라 이 말은 제가 한번 설교 드렸죠. 후트예요. 후트. 예, 꿰다. 실로 깬 거예요. 이런 밧줄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 후트를 매라 이렇게 했어요. 붉은 후트를. 그런데 기생 라합은 붉은 티그바, 붉은 끈을 내요. 티그바 이게 끈, 실, 소망 이런 거예요. 소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라합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라합이 지금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을 소망이 이 붉은 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가. 믿음이 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커야 돼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요.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야, 내가 천국 가면 지금 내가 아웅다웅하고 막 씨름하고 목회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야, 그 천국 가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뭐 어릴 때 과거 추억 지금 나중에 나이 들어 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중리산이 아니면 뭐 큰일 난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뭐 지나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야
이 짧은 인생 아웅당하며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이게 참 부질없고 너무나 사소하고 작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것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소망이 자꾸 커져야 돼요. 소망이. 예.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밑바닥은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그 위에 우리 모든 문제를 올려놔 봐요.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온갖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겼을까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소망 하나예요. 훗날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이고 이걸 다 나를 상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이 소망,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크면요. 아웅다웅 따지고 싸우지 않아요. 좀 넉넉하게 있어요. 그냥. 예, 좀 여유가 있어요. 예. 나중에 쿠션이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오늘 기억한 사람인지 제가 한 몇 년, 한참 됐어요. 10년 됐나요? 그 책에 보니까 쿠션이 뭐냐면 내 안에 우리가 대화하고 뭐 할 때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독서라든지 마음의 여유라든지 우리 같으면 이제 기도라든지 또 은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좀 쿠션이 있어야 반응이 바로바로 안 나가거든요. 그 예민한 사람들은 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좀 있어야 돼요. 말만 하면 막 날카로워지고 막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고갈되고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고 지금 마음의 평안이 영적으로 쿠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쿠션이 많아요. 누가 푹 찔러도요. 그냥 찌른가 보다 그래요. 예. 쿠션이 있으니까. 예. 돼지는 뱀에 물려도 안 죽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쿠션이 좀 있어야 돼. 은혜가 좀 있어야 돼. 아멘. 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천한 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보세요.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전해줘요. 기생 라합의 집에서 보니까 뭐 다 정탐 다 됐겠죠. 전망이 좋으니까 다 보였겠죠. 근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는 말을 보면 보고 하는 말을 기생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줘요. 이걸 그대로 주면서 그들이 확신을 얻잖아요. 이 말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했거든요. 신명기에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사건이 땅을 차지하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지금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예요. 자 봤지? 내가 다 한 거야. 봤지? 내가 다 앞서 다 해놓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앞서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고 따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다 예배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이 기생 라합이요. 지금 살몬과 결혼해가지고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왕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게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지금 기생 라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살고 버텨야 되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창녀와 같은 존재고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의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이고 이방인이고 창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유대인들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들이 족보를 얼마나 따집니까? 여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라합이 떡 들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뭘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신의 몸을 우리가 입을 텐데 부활하신 몸처럼 입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보면요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걸 소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요 자꾸 묵상하면서 그걸 자꾸 믿어야 돼. 제가 새벽에 소망 묵상했던 것처럼 야 진짜 내가 이 몸을 벗어가지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육신을 빨리 벗고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그 신앙은요 이런 믿음 이런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 왕의 반열에 세우셔서 놀랍게 역사의 중심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자격이 없어 뭐 그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